저는 오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장남의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였고요. 제 밑에 두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돈 벌러 저 서울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낮에는 제 공장에 다니고 또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하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선물을 사서 선물 보따리를 들고 기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오면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자전거 뒤에 태워서요 집으로 오고, 또 며칠이 지나면은 다시 자전거를 태워서 기차역에 바래다 주고 하였습니다. 나는 자전거 앞에 앉아 있었고 내 여동생은 이제 자전거 뒤에 앉아 있는데 그 간격은 너무 가깝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 여동생들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중년이 지나고 하였었는데 제 여동생들이 17살의 그 아픔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차별받고 이제 자란 것이죠. 그러나 제가 그 차별받고 자란 그 여동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넷째 딸입니다. 그 집은 뭐 딸이 많아서 넷째 딸이었는데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도 몸이 많이 안 좋고 자기도 몸이 연약해서 겨우겨우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 4살이 되었을 때에 외국에 유학 갔던 아버지가 돌아와서 다시 또 동생이 생겼어요. 5번째 딸이 태어났어요. 늦둥이 5번째 딸이 태어났는데 그동안은 자기가 늘 어머니의 젖가슴을 만지면서 잠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동생에게 빼앗겼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안고 잡고 자기는 어머니의 등을 보면서 자게 되는데 어머니 등에 조그마한 이제 사마귀가 있었는데 그 사마귀를 만지면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잠이 들곤 하였습니다. 자기는 먹어보지도 못한 이유식을 자기 동생은 먹으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놀러 오면은 모두가 하는 말이 저 막내가 가장 예쁘다, 저 막내는 아마 나중에 미스 코리아가 될 거야 하고 온통 관심이 그 막내 여동생에게 있었고 자기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이 4번째 딸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는데요, 어느 날 이제 동네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답답해서 이제 엄마라고 크게 불렀더니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자기는 엄마가 자기를 안아주면서 자기를 위로해 줄 알았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이 바보야, 너가 그렇게 사니 친구들도 너를 다 무시하는구나 하고 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가 자기를 보고 이 바보야 하는 그 말이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꼽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어서 혼자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온통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라는 그 동생이 너무 미워서 자기는 그 외로움을 동생을 미워하면서 동생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보상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이 약해서 아팠는데 아프면은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알고 항상 아프려고 노력했습니다. 아픈 척을 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차별받으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자란 그는 어른이 되어도 그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서러움의 아픔을 늘 간직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창세기 시대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그 첫째 아들 에서가 태어났고 곧 이어서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러나 온통 관심은 첫째 아들 장남인 에서에게 갔습니다. 그 집은 원래 손이 귀한 집이어서 에서가 너무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에서는 맏아들이었고 아버지에게는 보물과 같은 존재이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손자였습니다. 맏아들 에서는 얼마나 늠름하게 잘 자라는지 아주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에 사냥을 하여서 아주 맛있는 고기도 잡아와서 아버지에게 대접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냥을 나가는 그 에서의 모습은 마치 한 나라의 왕자와 같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많은 여자들은 에서를 흠모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두 명의 아내를, 젊은 시절에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너무 유약하게 자라가고 아버지의 사랑,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였어. 불쌍한 야곱을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껴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엄마가 고마워서 엄마가 일하는 부엌에서 엄마를 도우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인기 없는 남자 이 야곱은 장가도 못 갔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 늙어가는데 아무도 야곱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장가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이삭이 장남 에서를 부르더니 에서야, 네가 들로 나가서 사냥하여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그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가문의 후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에서를 세우겠다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에서는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들러 나간 사이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그 축복을 가로채기 하는 그런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저 집에 있는 염소를 2마리나 잡아서 염소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를 잘라서 특급 요리를 만들어서 엄마표 별미를 가지고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까지 이 억눌려 살아왔던 그 자자로서의 서러움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것이니까 너가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모습을 꾸며서 위장해서 들어가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가슴 속에서는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억울함이 있었기에 엄마의 말만 듣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은 눈이 비록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느낌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가 에서일까 하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에서냐? 네, 제가 에서입니다. 가까이 오너라, 만져보겠다. 만져보았습니다. 위장을 하고 있으니 에서의 그 몸의 털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떨쳐지지 않아서 이삭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에서가 맞느냐? 야곱은 또다시 3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네, 제가 에서가 맞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은 속아서 아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아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축복의 내용이 엄청납니다. 땅의 모든 소유에 풍성한 축복이 이 아들에게 있을 것이며,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약속인데, 그것까지도 다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축복을 받는 지금 이 야곱,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감격적인 축복을 받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입장에 거기서 있다면은 저는 슬펐을 겁니다. 야곱은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있지만 지금 아버지 이삭의 모든 마음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에게는 장남 에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지금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서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복을 다 빌어줍니다. 어릴 때도 아버지 이삭에게는 에서밖에 없었습니다.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더 늠름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졌을 때도 에서가 항상 최고였습니다. 이제 자기의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에게 축복할 때도 에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할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축복을 하지 않았겠죠. 에서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축복을 다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그 말을 듣는 야곱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에서만 사랑하고 에서가 그의 모든 것이 된다고 믿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서 들어갔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축복을 받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그 말을 들으면서 나라는 존재는 참 없었구나,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구나,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는 둘째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쓸쓸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나왔겠지요. 여러분들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요즘은 뭐 다 하나 넣기도 하고 둘 더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첫째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아니면 난 둘째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서러움 속에서 그렇게 자랐습니까? 아마 첫째는 둘째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요. 또 어떤 집에는 둘째가 워낙
똑똑하고 출중해서 형 첫째가 더 차별받고 또 눌리고 그렇게 하는 집도 있을 겁니다. 어느 집이든지 차별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차별하는 것은 참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남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가 또 오랜 세월 동안 부모님을 위하여서 했던 거, 나는 장남이니까 고생했어. 또 제 동생들은 자기들은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었어. 저마다의 다 고민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차별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장 수련회를 갔습니다. 전국에 있는 노회장들이 모였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김천이 어디예요? 제가 서울이 어디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김천이 어디라고, 김천이 전라도가 아니고 경상도라고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노회장은 다 똑같은 노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노회장, 지방에 있는 노회장 달랐고요. 또 노회장도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이런 것도 다 매출을 보내면서 다 드러나고, 참 세상은 교회지만 목사지만 그래도 다 차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이런데 세상은 뭐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난하기 때문에 차별받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배운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억눌리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좋은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위축되어서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참 차별이 있어서 힘들고 서글프고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외로운 마음, 쓸쓸한 열등감의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고 누가 과연 치료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70여 년 동안 둘째 아들의 서러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내가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반드시 여기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은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그 축복은 여기서 이삭이 하는 것과도 다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모르고 속아서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했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속아서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야곱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야곱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야곱을 위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야곱을 세워주고 야곱을 잘되게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였던 첫째 아들 에서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 저 멀리 변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야곱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야곱의 후손들은 온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이 축복한 것처럼 우월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에서 슬픔과 또 전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갖고 실패의식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외로워서 힘들어 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모든 열등감과 또 안타까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을 축복의 후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차별받고 우리가 마치 둘째와 같이 서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은 세상에서의 그 으뜸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과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아름답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